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우리가 마지막 때 복이 있다면 어떤 게 복이 있을까요? 많은 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개인적인 또 추구하는 어떤 복의 내용이 있을 텐데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은 뭘까요? 뭐 계시록에 보면 칠복이 나오고 또 산상순에 팔복이 나옵니다. 뭐 계시록 보면 주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러면 천국에서도 왕 노릇하고 이 순교의 상이 크기 때문에 가치가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보상, 이걸 복으로 보는 겁니다. 이 땅에 현세적으로만 임하는 복이 아니라 어쨌든 주 안에 죽는 것도 복이 되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근데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16절 17절에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복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뭘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요, 어쨌든 구원과 연관해서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조차도 없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진리의 씨앗을 뿌려도 뭐가 진짜 복이냐면 깨닫는 거죠.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이 계시와 조명 가운데 열어주셔야죠.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고 실제적으로 감추어진 것들이 열어지는 것이 또 우리가 아포칼리피스라는 계시의 어원을 우리가 추적해봐도 주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잖아요.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부분이 필요한데 마귀가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그죠? 이것을 못 깨닫게 하는 거죠. 눈과 귀는요 어떤 깨달음을 어떤 표상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눈과 귀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영광을 보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은 자입니다.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자 해도 듣고자 해도 보고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이 그래 진리야. 그래 이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기독교적인 통념과 틀리고 칼빈 교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목사님은 정말 이게 정말 맞을까? 내가 다니는 교회의 기준이 맞을까?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령이 진리 안에서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어졌기 때문에 진리의 이런 진수를 맛보는 거죠. 정수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참이구나, 진짜구나. 확신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가기 때문에 복 있는 것이고요. 참여하기 때문에 복 있는 것이고 함께하기 때문에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복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다 복이죠. 믿습니까? 저는 깨닫는 성도 있으니까 복이고 어렵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성도가 있으니까 복이고 솔직히 초신자 사역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 해봤잖아요. 제가 한 5년 정도 했나요? 중고등부 교사를 제가 아침마다 했었어요. 초창기에. 더 어려워요. 그리고 애들 눈높이에 이걸 쪼개서 덩어리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원리를 제대로 모르면 전할 수가 없는데 또 그때 저의 본연의 모습이 많이 발휘가 됐죠. 이렇게 안 하죠. 막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무대로 삼아서 애들과 바로 코앞으로 다가가서 얘기도 하고 참 그때가 있었는데 채통 때문이 아니라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교사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죠. 오늘 비타민 받았죠? 비타민 먹고 힘내십시오. 교사 선생님들. 자, 어쨌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는데요. 보세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뭐가 보졌어요? 저주가 보진 거예요. 무슨 저주일까요? 이사야가 예언한 저주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읽었죠? 아까 마태복음 15장에 두 장을 넘기면 15장에 한번 봅시다. 15장에 자 10절부터 9절 자 19절에 한번 봐볼게요. 어디 9절 8절 7절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 바로 29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마지막 때 저주가 부어진다는 거죠. 그 저주는 잠자는 소경의 영을 부어버린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좋은 말씀이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 근데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목회자 잘못도 있고 성도 잘못이 있는데, 목회자는 왜 잘못했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교리적으로 설교하고, 교리가 오류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과 섞어 전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탈무드라는 교리적인 집대성한 주석서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그 당시에 교리의 영향력 아래서 교리의 신여가 돼서 가라지랑 알곡이랑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소경되지. 첫 번째는 목회 잘못, 두 번째는 성도들도 하도 그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기만하면서 뭐랄까 말씀의 욕심이 아니라 듣기 부드러운 설교만 듣고 싶고 쓴 설교는 듣고 싶지 않은 거지. 공에 관한 설교는 듣고 싶지 않고 그런 설교자를 찾고 부드러운 설교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행함도 없어지고 라우디아의 성도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잘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7절부터 봐보세요. 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을 보세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 뭐래요? 사대교회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을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것은 행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왜? 본질이 없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양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외형적인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죠. 형식 만연주의에 빠지면 그죠? 본질이 능력인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변화된 건 극히 소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공경한다는 것이 거짓말하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저주가 임하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백성은 이런 상태예요. 지금 마음이 멀어요. 순종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일단 전할 때 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전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마음이 이미 딴 콩밭에 가 있어요. 마음은 멀어요. 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계명의 교훈을 받아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게 진실된 순종이고 예수님의 순종이야. 지식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려면 가슴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하냐. 원인이 뭐냐. 왜 이사야의 저주가 임했냐. 9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은 탈무드고 지금 말하면 오류 섞인 교리들이에요. 그런 걸로 말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말씀 연구하지 않고 그냥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설교 들어도 더러워지고 교회 다녀도 더러워지면 교회 다닐만 안 나겠죠. 교회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 영향력은 신부들의 옷을 더럽히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주님이 너의 눈은 너의 귀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있고 깨달음으로, 일단 깨달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깨달음은 항상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지식으로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그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어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어진 목적은 행하라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주어진 것은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열어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사야 저주가 어딨냐. 이사야 29장입니다. 자, 이사야에서 뭐라고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겠죠. 29장에. 이건 다 욕심의 결과고 정직하지 못한 꾀의 발로예요. 자, 29장 6절에 10절인가요? 몇 절 있죠? 10절. 제가 보니까 그 스티커 붙인 거 보니까 몇 장 몇 절 유행어가 있던데. 내가 하도 여러분들에게 찾으라고 일부러 막 몇 장 누가 내가 왜 다 안 읽어줬어? 아까 재밌는 게 많더라고. 내가 저런 말을 했나? 몇 장 몇 절 있더라고 저기. 또 많이 있던데. 자, 9절부터 읽어봐요. 9절부터. 자, 보세요. 놀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교회 안에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9절에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명인 되고 맹인이 되라. 보세요. 소경이 되는 거야. 교회 안에 소경이 되는 건요, 죽는 거예요. 목회자도 소경이 되고 성도들을 소경을 만들고, 그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건 멸망의 구덩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교회가 소경이 되면 안 돼. 어떻게든 잠자는 영이 부어지면 안 돼.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떤 바람이 있을 때, 어떤 게 있을 때, 안개가 있을 때 강한 바람이 불면 되잖아요. 그죠?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믿습니까? 친밀함의 영이 내 안에 종교 껍데기를 상쇄시키고, 친밀함의 영이 내 어둠들을 다 파쇄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빛이 있어야 되고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는 말씀의 질이 결정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연결시키는 사다리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선택 중요하다. 우리 청년하면 오늘 등록을 했는데, 교회 선택이 중요하고 말씀 선택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거듭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뭐 한다? 거룩해진다 그러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믿습니까?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스스로 깨끗해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재료가 필요한데, 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 특권이기도 하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또한 선택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푸시한 그 힘을 빼고 이 교회에 와서 또 은혜의 단비, 또 은혜의 말씀들을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경험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여러분이 잘 선택했다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인 거예요. 선택도요. 보세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놀라고 놀라라.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근데 그들이 취했어요. 근데 뭘로 말미암이 아니에요?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에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뭘로 말미암이 아니에요? 그들이 포도주 먹고 술 먹고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로 비틀거릴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아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즉사했죠? 성전에서 목사님 아들이, 그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하나님 명하지 않는 불을 담아다가 향로에 붙였잖아요. 별로 이렇게 죽일 일이 아닌데 그렇게 즉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퍼부어요. 근데 왜 원인이 뭐라 그러죠? 술을 먹었다 그래요. 포도주를 먹었다.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마지막 때 신약 시대 표상하냐면, 술을 먹지 않아도 술 먹은 것 같이 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노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데도 실제적으로 포도주를 먹은 것처럼 비틀거리고 소경이 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건 마치 술과 포도주를 먹은 것 같은 잠자는 영이 교회 안에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은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일종의 저주죠. 그건 스스로가 그 저주를 불러온 거예요. 죄 있는 곳에 저주가 있고, 그죠? 불순종하는 게 저주가 있고, 스스로가 그러죠.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시인하지만 마음은 머는 그 백성의 상태. 목회자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삼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일렀으되 예언이 응하였도다 그러잖아요.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못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욕심의 스스로의 결과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누구는 멸망당하려고 너는 깨닫지 마. 실제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감기워서 못 깨닫게 하는 거, 심판을 받게 함이란 말이 있는데, 주님이 심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표현법은 뭐냐면 그들의 죄가 너무나 지나쳤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서 그러한 저주가 임했던 그 주님의 한탄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목사님들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잠자는 영으로.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도 다 지혜가 가려져 버리고. 그런데 지금 상태가 그냥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부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읽었어요. 목회자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철학과 이론과 사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다라고 전하라고 했잖아요. 에스겔아,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하라고. 그죠?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어요. 왜?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사울왕처럼
살찐 소와 양을 살려두고 성도들의 소리가 크니까, 성도들이 또 재정이니까, 또 운영도 생각하고 멀리 보면 또 인본주의적으로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것. 이게 사울왕의 눈치였고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의 눈치였잖아요. 우리 그 눈치 보면 안 돼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신본주의 스탠스로 서야 될 점 있습니다. 용기와 정의와 능력이 미가서 선자에 말한 것처럼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마지막 때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지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맡길 만한 자를 지금 여호와 일곱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싸서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말을 깨닫게 할 자들, 나의 말을 받을 자들, 그 그릇들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본주의 스탠스가 있어요. 아닌 교회들은 다 음료화가 진행되는데 그 신부화된 교회 말고 음료화된 교회들은 전부 잠자는 영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 저주가 임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들을 덮어버렸어. 머리를 덮어버리고 눈을 덮어버리고 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절에 또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죠? 전부 다 하여튼 결론은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쇠로 일관되죠. 영적 무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는 영적 무지가 사망으로 이르게 만듭니다. 소경됐다는 것은 영적 무지인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모르는 사람과 가려져서 모르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초신자가 모르는 것은 배우면 돼. 겸손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덮어보여서 지혜 있는 자가 모르는 것은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신학 유명한 박사들이 봐도 잘못됐다 만약에 그러면 이단으로 매도한다 그러면 덮어진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한 이것을 저주, 우리가 하나님인 불순종에 저주를 주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귀에게 또 그 통로를 통해서 저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 저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13절에 동일하게 주님이 마태복음 15장 했던 말씀 동일하게 하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교 잘 선택하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설교가 결정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메시지가 길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교회의 선택, 영적 지도자의 선택이 배우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죠. 메시지가 나의 길을 여는데 이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친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이렉트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시의 전달 과정이 있고 하나님, 예수님, 그죠? 천사, 요한, 7개 주신 편지, 사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게 때론 자신의 공적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수단으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 있게 운행하실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정말로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 안에 머무는 자리인데 여기서 방향성이 틀어져 버린 말씀을 듣고, 그죠? 예를 들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영지주의적 그런 구원파식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어제 했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단은 이단 같아. 그러니까 이단 사설은 우리가 배격해. 근데 문제는 정통 안에 숨은 이런 교리도 다 나쁘진 않지만 교리 안에 이런 오류들이 새끼를 만들고 우리를 극단으로 만드는데 골라주고 있잖아요, 제가. 원숭이가 막 머릿속에 이를 막 잡더라고. 그걸 고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론에서 뭐가 잘못되고 구원론에서 뭐가 잘못되고 종말론에서 뭐가 잘못된지를 지금 개혁을 시도하고 있고 개혁을 단행하고 있고 그 개혁의 칼을 들 때 여러분들 여호와의 칼이요 하면서 따라오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기도원의 칼이요 하면서 따라와셔야 돼요.
지금은 지도자를 신뢰해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지금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아니면 아니지만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믿습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으로 점검해 가야 되지만 저는 확신이 있을 때 설교를 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기준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굉장히 지키기가 힘들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준은 처음부터 낮으면 안 돼요. 원래 오리지널 기준은 높았어. 근데 목사님 말씀이 왜 세냐? 원래 높은데 한국교회가 낮춰버려서 김모님 목사 말씀이 세고 강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강해요. 7교회 봤잖아요. 좌우에 날성검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이런 얘기들을 봐보세요. 상을 엎어버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교회 청소하시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저는 조족지혈이에요. 저는 세 발의 피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예수님 욕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의 자식들아, 예수님 욕을 따라가려면 멀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높은 게 아니야. 이렇게 현저하게 영적 수준이 낮아져 버린 구도자적인 예배, 이러한 세상 기준으로 문턱을 없애버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말씀과의 나의 관계, 교회의 나의 관계, 지금 교회도 잠자는 영이 부어지기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부어지는 저주든, 지금 교회는 마귀도 역사하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사냥터가 되고 마귀가 불법의 온상이 되어서, 야, 지금 어디로 피신초로 피하나? 어디가 밀실일까? 나는 어디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찾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전도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알려주셔요.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인데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14절에 다시 이것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지는,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 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지를 경계합시다. 영적으로 모르는 것은, 옛날에 착각은 자유, 이건 막 그런 슬로건 멘트가 있었죠. 그런데 착각은 자유가 아니라 사망이에요. 무지도 사망이야. 마귀가 틈탈 수 있어. 내 영적 무지의 영역, 나의 영적 돌보지 않은 그러한 나의 영적 사각지대, 마귀가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여러분들을 소시탐탐 기회를 보고 완전히 마음까지도 사로잡을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영적 무지를 경계하면서 완전한 빛에, 그죠? 360도 돌면서 완전한 빛으로 나의 어둠들을 드러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런 교회 말씀이 있는, 빛이 있는 교회로 가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등대교회, 참빛교회 이름 못 바꿉니다. 저는 등대교회가 진짜 등대인가, 참빛교회가 진짜 참빛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뉴비전교회, 새일교회, 새 부대교회, 하나님이 하실 그런 이름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속성은 참빛이고 새길인 줄 믿습니다. 등대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말 등대 환상을, 우리가 등대 그 모양을 화면에다가 송출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기도하는데 처음 이 교회를 잘 모르는데 등대 환상을 보여줘서 이 교회 왔는데 그 이미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잖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도할 때 보여준 이미지인데 여기에 이 교회에 걸려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똑같은 이미지가 보였다고.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등대로 선택하셨고 길을 비추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잠자는 영임에서 벌써부터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잠자는 영은 단순히 피곤해서 조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도 안 들리는 거야. 눈을 분명히 부릅뜨고 있고 귀를 열고 있는데도 주님의 뜻이 안 열어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불순종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잖아. 왜 깨닫지 못하냐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듣기를 싫어한다, 들을 줄 모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항상 순종하기 위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까 그랬잖아요. 입으로는 신하면 거기까지는 안 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표리부동한 삶이야. 언행심사가 다 진리 안에서 일치해 가야 되는 거야. 입으로 시인했다면 그 시인한 대로 어떻게 되죠? 마음이 또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열매와 병행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만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식은 있을 수 있는데 왜 지식이 없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인애, 진실,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 다시 말해서 순종함을 통한 이런 열매들을 지식 있는 사람들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 맺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잠자는 영이 임하면 이게 계속 더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한 사람들은 계속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갈망하고 지식을 살아내고, 오늘 설교 드는 것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그 의지적인 결단 가운데 여러분 진실함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초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진실, 인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병행선상에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지식은 있을 수 있잖아요. 배웠으면. 4장 6절 봐볼까요? 2절은 전부 악이야. 전부 악투성이야.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때론 지식도 필요한데요. 여기서 지식은요, 알미예요. 다시 말해서 인애와 진실을 맺을 수 있는 체험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경험적인 지식. 이 지식이 없다는 것은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듣기만 하고, 그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실천하십시오. 이웃에게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성도에게 실천하십시오. 가정에게 실천하십시오. 목회자에게 때로는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받으려면 주는 것을 먼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받는 자보다 뭐가 한 자가 복되도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네가 먼저 율법을 잊었으니.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야. 네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가 등을 돌리면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그랬어요. 존중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머리로서 존중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거꾸로 했어요. 방금 기분 살짝 좋았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뭘로 여겼어요? 주인으로 여겼잖아요. 머리라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머리입니다. 믿습니까? 머리를 주인으로 여겨야 돼요. 나의 통치자로 여겨야 된다. 복종해라. 경외해라.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왜 없어졌냐? 아까 잠자는 영이 부어지는데 왜 잠자는 영이 부어지냐? 목회자 잘못, 성도 잘못이 다 있다. 근데 먼저는 누구 잘못이다? 목회자 잘못이다. 말씀을 버린 거예요. 율법을 버린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여 삼아 가르치니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타협합니다. 사울왕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어둠 지수가 세상보다 더 깊습니다. 어둠 지수가 더 높습니다. 교회 안이 더 어두운데 왜 세상만 어둡다고 합니까?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믿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더 어둠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지를 몰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가 잘못되는지 문제를 인식하고 진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면서 이 어둠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나부터 찾아야 되는 남탓만 하고 있죠. 우리 자신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국교회가 잠자는 영이 임한 거 걷어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과 관계, 다시 한번 이런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일단은 심어져야 되고 먼저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그 황무지에 꽃이 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 메마른 심령에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심각한 저주들이 있습니다. 네가 말씀을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사울왕처럼. 절대 우리가 이런 복이 임해야지.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깨달음으로 복이 임하고 주 안에서 죽을 정도로의 목표를 가지고 복이 임해야지, 이런 이사야의 저주가 임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상기하면서 망하지 말자. 여호와 지식이 없어 망하지 말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자, 호세아 6장 6절까지만 읽고, 호세아 6장 6절에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나는 뭘 원한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표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식의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수한 재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돼. 인애라는 긍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합당한 제사의 가치를 그저 증명해야 되는데, 제사만 드리면 된다, 찬양만 드리면 된다, 설교만 하면 된다, 모든 그 자체가 목적이 돼 있으니까. 제사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 목적이 돼야 한다. 믿습니까?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번제, 창조의 목적이에요. 제사, 다 창조의 목적이야.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 맺었다. 제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애가 중요하고 긍휼이 중요하고 공의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서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려면 반드시 순종하고 경외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지금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마지막 때 그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 마지막 때 위로부터 내려온 따끈따끈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교회 선택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은 말씀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이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왜 원고에 한정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레마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게 설교를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축을 하고 싶은 거죠. 사랑과 공의란 두 축 안에서. 그래야만이 성경을 볼 때 더 많은 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설교를 위한 설교가 되면 한정이 돼요, 원고에. 그러면 성도들의 지식도 한정이 있어요. 금방 날아가는 걸 많이 봅니다. 연속성의 흐름 안에서 교육이 돼야 되니까 큰 교육 대계로 삼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진리의 전신을 잡고 있고 마귀에게 승리하는 방법이 뭔가, 이 교회가 마지막 저주 안에 머물러서 음료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과 목회자가 어디에 힘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룹이 되려면 어떤 신부의 무리가 되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리하면 철저하게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지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의 종에게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입으로는 시인하면 안 돼요. 행위로는 멀다는 걸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간파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라도 살아내려고 해야만이 에베소 교회 짝이 안 나요. 아시겠죠? 에베소 교회 완벽했지만 첫사랑 왜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행하지 않으니까. 행함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짐을 통해서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잠깐 멈춰버리니까 마귀가 틈을 타버려. 물이 흐를 때 틈이 안 되는데, 자전거 페달을 계속 돌릴 때 넘어지지 않는데 역동적으로 쉬지 않아야 돼요. 믿습니까? 계속 배우려고 하고 계속 갈망하고 계속 목표를 향해서 정진적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마귀가 틈 안 타는 원리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 계속 열매가 맺어지는 상태.
더 많이 맺어지는 상태. 첫사랑은 없으니까 첫사랑 돌아가는 거지, 첫사랑에 더해져서 나중에 이가 처음보다 커지는 상태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이고, 단순히 이상적인 게 아니라 온전한 상태예요. 그게 너희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기 때문에 멈추지 말라고 이미 부탁했고, 그것이 정도를 걷는 신앙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역할도 있는 것이죠. 반드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를 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하나 살아내려고 들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는 이사의 저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 몇몇 있을 수 있지만 잠자는 영은 부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이 잠이 올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라. 첫 번째는 피곤한가? 안 피곤한데 잠이 설교만 하면 온다 그러면 뭔가 지금 어둠의 역사가, 이건 파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자는 영이 진짜 나한테만, 이 교회는 안 부어지는데 나한테만 부어주려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본인이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말씀은 잘 듣고 있으니까 본인의 마음밭이 혹시나 길가나 가시떨기나 자갈밭으로 안 바뀌게 좋은 마음밭을 유지해 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설교 받는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고, 설교 받는 시간이 모든 하나님의 일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설교가, 저 원래 이 설교한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설교를 한번 하자고 올라왔는데 또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지금. 아까 저기서는 라오디게아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상하게 잠자는 영을 지금 갑자기 설교를 하게 하셨으니까, 이건 나도 몰라요. 저도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잠자는 영, 이거를 경계하시고 오늘 했던 설교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복 중에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제 신부 준비를, 신부 단장을 해 나가면서, 아까 너무 감사한 건 웨딩 플래너란 말, 아까 참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 그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또 저런 미사역일 수 있는데 저런 수식어로 또 하나님께서 불리게 해주는 부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분발했다는 마음을 드렸어요. 뭐 웨딩 플래너가 됐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요. 처음 듣는데 또 분발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불려지는 사람이 말로가 안 좋으면 처음 시작은 겸손히 시작했다가 또 저렇게 육체로 마치거나 이러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더 좋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같이 공동체가 기도해 주면서, 오늘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 지금 우리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합심해서 다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열망이 되게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게끔, 여러분도 성령으로 기도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의 매개체가 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근본적인 동력이 됨을 통해서 그 복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진노중에 긍휼을 붓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한 사람의 중보의 가치, 한 사람의 예배자의 가치를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가 인식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기도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음 없이 내 자신의 기도의 양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기도의 한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두세 사람만 기도해도 역사 일어나는데,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가 안 무너지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에? 이 사람이 전부 합심한다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놀라운 역사,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 나라까지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있어 일어나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또 하나님 은혜에 주목하면서 그렇게 나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아시겠죠?